엘리야의 운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모세에게 명한 법이 뭡니까? 토라죠. 토라를 기억하게 하더라.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엘리야는 예수와가 오시기 전에 하이웨이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대로를 만들고 그걸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는 게 이사야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사야의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 선지자의 역할. 이 선지자의 역할은요, 뭐 모르는 것을 알고 앞에 일어날 것을 알리는 것이 기독교적인 선지자라면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선지자는 철저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풀이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장래일의 그림자가 되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이와 같은 귀한 언어 소통의 툴들을 오늘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한 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나오죠. 여기 보십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코드적인 얘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툴을 알아야 이게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아니나 전부 툴입니다.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그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이것들이 전부 그림자로 코드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진짜 이제 이 그림자는, 그림자 다음에는 진짜 몸이 오십니다. 예수가 오신 겁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툴들이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 offering observance.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가 있죠. 피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월삭이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전부 이런 것들은 예수 앞에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 왜였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전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와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이제 콘텍스트를 한번 봅니다. 여기가 이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을 가지고 이 절기 이런 거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요, 문맥을 보면은 여기에서 율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 이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것이다. 이건 은혜에 속한 건 이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 해당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내용의 모든 문맥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와 그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도 우리의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콘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옛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메시아께서 한 번 죽으셨으면 우리들도 또 함께 한 번 죽고, 우리들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맥의
차이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옛사람이 우리들을 지배하였을 때에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새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되냐면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새게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토라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성령자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육신의 사람을 이기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것이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그림자는 반드시 진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림자를 찾아서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이 그림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이 그림자가 곧 진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요, 이런 그림자나 이 툴을, 커뮤니케이션 소통 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몸에 막 배이면서 갖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토라입니다. 안식일, 월사, 절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습관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토라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절기표들이 있죠. 이거 좀 보면 지금 우리가 아달달에 있습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니산이 1월입니다. 쭉 갔다가 지금 아달 오늘은 19일인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달달이 지나면 니산 14일이 페이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스프링 페스티벌이죠. 그 다음에 시반달 1월, 2월, 3월입니다. 오순절이 있죠. 그 다음에 여름방학 가무스 아프달을 지나고 엘르달을 지나고 난 뒤에 7월 달에 티슈레이에 또 절기가 셋이 있습니다. 가을 절기입니다. 그래서 티슈레이 1일이 트럼펫, 로샤샤나,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수콧, 타브나클.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예수와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데도 미흡하고 타이밍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혼선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모든 히브리 뿌리를 유산으로 받았다. 기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에 둔 신앙 유산의 도구들이 메시아의 오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해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입니다. 안식일의 축복이요, 야곱의 업으로 연결돼요. 이게 엄청난 즐거움, 기쁨, 축복, 야곱의 업. 이 야곱의 업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잣집 아들이 상속을 얻는 겁니다.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도요, 안식일과 연결돼가지고 여기에 야곱의 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기업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번 클래스에 야곱의 집에 대해서 1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이 야곱의 집의 중요성. 예수께서는 우리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고
영원토록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3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가 준 말입니다. 영원히 그가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분명합니다. 예수와께서 이제 영원히요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곱의 집에 속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업에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히브리 뿌리 유산들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던 것을 다 하나하나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속한 가족의 이름은 야곱의 집이요. 메시아에 속한 가족의 축복의 기업은 야곱의 업이다. 히브리 뿌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지시사항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에 이스라엘 국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용어가 있습니다. 이디옴이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관용어. 지역적 계층적인 방언, 사투리, 어떤 국민 민족의 특유한 언어, 그 다음에 어떤 예술가 작가 민족 시대의 특유한 표현, 형식, 작품, 어법, 히브리 뿌리의 토라는 특정한 이디옴이 있습니다. 그 이디옴을 우리가 성경 해석을 통하여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DNA인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얻기 위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 도구 중에 하나가 1.1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 토라의 1.1억이라는 이디옴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라를 쫓아서 오셨고 토라에 기록된 대로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적에 토라의 이디옴을 쓰셨어요. 토라의 언어를 1.1에 1.1이라는 것을 영어로는요 Jots and Tit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줄. 그래서 율법의 1.1액은 모세가 기록한 사인으로 영어, 한글, 헬라 번역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나 두루마리에 토라를 기록할 때 그 모양 그대로 쓴 것을 말한다. 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점 4개 있는데 예수 앞에서는 이 점 하나도 아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보면 1점은 문자 그대로 글자에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하나 후마시 유대인들이 보는 토라 성경을 가져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번이나 1점을 기록했고 창세기 2번, 민수기 1번, 신명기 1번 이렇게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많은 선물을 준 거죠. 그래서 막 만나자마자 그 선물을 준비하니까 둘이 여기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입맞춘다는 말 여기 바야사쿠 이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런데 토라에는 1.1이라고 얘기하신 말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집사님 좀 나오세요. 여기 보면은요, 제가 표시를 했어요. 이 창세기 베레시트 33장 여기에 나오는 바이샤쿠 히스하다 할 때 점 6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한번 쭉 돌아가면서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1.1액이라도 다 이루어지리라. 그 바이샤쿠 그 위에 점 있죠? 네.
여기 토라 스크롤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이 있을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해석이 나옵니다. 에서는요, 사실상 반가워서 온 게 아니라 끌어안고 앉긴 않았지만 키스는 척하면서도 이 옆에 입으로 물어뜯었어. 이빨자국.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이빨자국. 그 다음에 1회. 이것은 히브리 단어 글자의 다른 종류로 표시를 하거나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영어나 한글 성경에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글자가 나올 때가 있고 첫 자 대개 창세기 베레시트 거기에 제일 큰 자 베이트 그것이 제일 큰 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은 글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한 뜻을 이것 때문에 약화될 때 이것이 굉장히 약화될 때는 항상 적은 글자를 쓰셨어요. 그 다음에 단어 사이에 빈 공간을 둘 때가 있고 그 빈 공간은 실수의 성이 아니고 그대로 빈 공간을 놔두고 그대로 시작합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길게 잡아 느린 것이나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눈 같은 경우는 꼭 물고기 같은 건데 여러분들 알파벳 공부할 때 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눈을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이런 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해가 있는데 그냥 적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소통시키고 계시하시는 과정에서 히브리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큰 글자 있죠.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ba'et ha'eretz. 여기에 베트가 제일 크죠. 성경 처음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는요 아래도 막혀 있죠. 옆에도 막혀 있죠. 위도 막혀 있죠. 어디만 열려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입이 쫙 열렸는데 여기서 쫙 하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이게 집이란. 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엄청난 축복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 열리고 있는 것, 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베트 글자가 제일 크게 나오는 것도 특별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여기 보면은 베히 바레암 베히 바레암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 글자의 글자뿐만 아니라 발음 기호를 공부하시면 발음이 그냥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히의 헤이가 보통 글자보다 적어졌죠. 요걸 우리가 실수했다고 그냥 뭐 이 성경이 실수했고 내가 똑같은 것을 쓰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적게 한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기 위해서 배워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은 글자로 표시된 헤이는 원래가 헤인다는 것은 behold 바라본다, 계시하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조하신 때 나오는 베히바렘에서 뭔가 계시해야 될 내용들 중에 뭔가가 약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헤이. 그래서 보라 그 말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름을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예, 아브람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의 이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가지고 이 함을 붙일 적에는 헤이를 지고 있었어. 이건 뭐냐면 너는 이제 내 이름뿐만 아니라 너의 생애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라. 헤이 나타내라. 그 다음에 미세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라이에서 세라. 헤이가 또 이 히브리 성경은요 이런 거 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시고 바꾸실 적에 이름도 왜 헤이만 붙여놓으셨나. 둘 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전부 헤이를 다 붙여놓으셨어요.
해는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도 요드, 헤이, 밥, 헤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예슈아,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여호와 다 이 말로 쓰는데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런 글자가 나올 때는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름 그 속에는 헤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손이고 이것은 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못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의 손에서 못을 봅니까? 예수와 헤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영광을 보이시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루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회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성한 눈 나쁜 눈 good eye, evil eye 이것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께서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올바로 이야기해서 눈이 성하다, 눈이 좋다, 눈이 evil, 나쁘다 하는 이것이 히브리 관점에서 이디옴입니다. 이디옴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